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후에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이제 예수를 찬송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때 그분을 경배하러 온 이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멀리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러한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일, 땅에서가 아니죠, 들에서 그렇게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이 전부입니다. 헤롯 왕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그분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분의 목숨을 위협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인 이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던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귀에 닳도록 얘기했던 왜 그분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저는 물론 중간에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탄절은 큰 절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프랑스에서는 참 큰 이렇게 기쁜 날, 명절, 그런 큰 날입니다. 아마 1년 중에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가장 기다리는,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저희도 이렇게 믿지는 않았는데 그 성탄절을 늘 기다렸어요. 그 선물을 늘 기다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날은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기다리는 날 중에 그러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탄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성탄절이 다른 보통의 날들과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다른 보통의 날들과 그냥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곤 했죠. 그냥 보통의 어느 날들과 같이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다른 날들과 별 다를 없이 그렇게 끝나곤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아마 그렇게 끝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는 법, 성탄절을 이해하는 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앙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시몬의 이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어떤 차원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하면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들을 핍박하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고 벌 주실 것이며, 옛날 다윗 왕 때에 그런 가졌던 그 영광된 나라, 그 정치적 군사적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경제적인 빈곤과 육체적인 질병과 또는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걱정도 근심도 없고 기쁘기만 한 환경과 조건을 기대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다른 점은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이 죄성, 그 죄의 해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어떤 기쁜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핵심은 우리 마음에서 죄악된 생각들을 몰아내어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다운 성도의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만이 성탄절을 의미 있고 그리고 감사하게 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신명기 10장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를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참된 복, 사람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모두의 복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그 능력을 동원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자신의 영광을 세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참다운 신이시죠. 참다운 신.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을 제외한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수준과 똑같이 만들었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은 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신입니다. 우리의 수준 안에 갇혀있는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어때요? 신답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신들이 그렇죠. 모두 다 능력은 사람보다 뛰어나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속은, 그 마음 씀씀이는, 그 속사람은 다 사람과 별 차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속이 좁고 다 그래요. 그러나 참다운 신이라면 능력뿐만이 아니라, 능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도 사람의 항복을 받을 만하고
찬송을 받을 만하고 경배를 받을 만하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다운 것이 바로 그 내용 때문이죠.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신 날이냐? 우리를 벌주고 죄인된 우리를 벌주시고 심판하시고 어떤 재난과 두려움으로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절망과 궁핍과 그리고 우리의 처절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 은혜와 구원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런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나누며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탄절은 여러분 빛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내가 아는 사람끼리 그렇게 나누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 성탄절의 사실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해마다 우리의 성탄절이 그냥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선물이 적은가? 왜 내 손에 쥔 것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것들이 없는가? 그것으로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이 이기심과 탐욕과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나쁜 습성에서 벗어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이기적인 탐욕과 더러움과 헛된 것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야만 성탄절은 비로소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쁜 성탄이라고 아무리 찬송을 하고 부르는 것은 우리끼리 그저 하는 잔치, 그것에 불과하죠. 어둠에 비춰지지 않는 빛은 빛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부패한 곳에 뿌려지지 않는 소금은 그 소금에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빛이고 소금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자리에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아직 6일이, 오늘까지 합치면 7일이죠. 우리에게는, 아닌가요? 6일인가요? 네. 오늘까지 합치면,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어찌됐건 우리에는 아직 6, 7일이 남아있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며, 말구유에 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된 그 복, 이 영광되고 분에 넘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이 나눠줘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모범을 보이시는 그러한 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헤로당도 대제사장도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 그러나 시므온은 알아본 그 예수, 그 차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능력을 입은 자로서 성도된 나 자신의 인생과 그러한 운명이 있는 줄을 아는 그러한 참다운 성도의 반응과 실천과 승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